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3장에서 앞으로 들어갈 땅을 잘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과거 40년간 여행한 곳을 기록하고 땅을 균등하게 분배하라는 내용이 33장에 잘 들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9절은 이 민수기 전체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삽입된 어떤 회고의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과거의 내용을 잘 정리해 줍니다. 이 말씀을 읽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인도해 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발지인 람셋 그리고 도착지인 모압 평지를 제외하면 총 40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이 40개의 지명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지난 40년 광야 여정을 또한 동시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나온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행진해온 성공적인 이야기, 자랑스러운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들의 손에 의해 대오를 갖춰 나왔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군대로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1절에 나오듯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도로 나왔다라는 말은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손의 역할을 하여 지시했습니다. 2절에서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명령은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여호와께서 입술로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손을 들어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3절에 나오듯이 큰 권능으로, 즉 여호와의 높이 든 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을 나온 날은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입니다. 이날은 곧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던 애굽인들의 장례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이집트인들의 장자들을 죽이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이집트 신들을 벌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이지만 숭배를 받는 이들, 그것들이 피조물인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백성이 승리한 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이처럼 그곳의 우상을 징벌하며 우상 숭배자들에게 벌을 내리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어서 6절부터 15절에서는 이집트에서부터 시내산까지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거기를 지난 후에 거기서 목이 말라 한 샘을 찾았는데 그곳에 물이 아주 썼습니다. 그래서 쓴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종려나무 70개가 있는 엘림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어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이집트를 출발하여 시내산에는 약 3월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2달 반 정도 걸린 여정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율법과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성막과 관련하여 제사 제도와 율법 제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어서 2월 24일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이 비로소 시내산을 떠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후 첫 도착지가 기브롯 핫다와였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라며 불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기가 이에 씹히기도 전에 불평한 주동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떠나 이스라엘은 하세롯에 도착하고 여기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벌을 받게 됩니다.
19절부터 34절에 여러 가지 여행지가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절부터 34절은 민수기 10장 6절부터 7절에 또 앞서 언급되었던 지명이기도 합니다. 35절에서는 이들이 에시온 게베를 통과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여기서 12 정탐꾼 중 10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대한 악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나올 때 성인이었던 모든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9년 광야 여행 끝, 여기서 39년의 광야 여행이 이루어진 후에 가데스 바네아는 시작점이자 또한 도착지로 다시금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한 이후에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리암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납니다. 약속의 땅 바로 남쪽에 그들이 있었지만 북쪽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에돔 나라의 호르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어서 38절부터 49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일을 다룹니다. 여기서 호르산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아론이 죽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게 됩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을 사로잡았고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 왕을 공격하여 그곳을 멸망시킵니다. 그 후에 에돔 땅 바깥으로 동쪽으로 빙 돌아서 이스라엘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48절에 보시면 모압 평지에 비로소 도착합니다. 모압 평지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모압 땅을 또한 둘러서 갔습니다. 그 길에서 이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모압 평지에 있던 이 백성의 진은 이제 아벨 시딤까지 넓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알 부올의 부올 바알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알 부올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다. 그 결과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장황한 또 한편으로는 잘 요약된 이스라엘의 행보에 관한 기록은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승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구약 성경의 독자들은 이 조상 여행의 기록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자 그들은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은혜와 용서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처럼 긴 광야의 여정을 보여주는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면서도 끝까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여정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50절부터 5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로 그 땅 거민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것으로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미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우상을 완전히 몰아내야 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이집트의 우상을 징벌하시고 언약 백성을 해방하셨지요. 그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차지할 땅은 제비를 뽑아서 가족의 규모에 따라 그 규모에 맞게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모자람 없이 또 과분함 없이 나눠 주어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 땅 거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나안 사람에게 하려고 하셨던 일, 즉 그 심판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와 또 우상숭배 문화에 섞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한 말씀을 보면서 그 지난한 우리 죄의 역사 또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우리 죄가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또한 더 이상 반복되는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의 여정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 여전히 비틀거리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상 숭배의 모든 문화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게 충성되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합한 것들을 또한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꾸준하게 또한 거룩하게 이어나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과거 여정과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땅의 분배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날 저희의 삶을 비춰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의 여정을 이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현장에 신실하게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노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더불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로서 저희 모든 직분자들과 또한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마음 모아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